골로새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은 다 너희에게 알려주시니 나는 사랑하는 형제요 생생한 일꾼이 이스라엘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내가 이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골로새 전체 우리 산업인 현장에 주시는 말씀은 나는 어디에 있으며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붙잡고 골로새서를 통독해 보시면서 중요한 어떤 방향으로 두고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을 겁니다. 특히 복음 가진 산업인들은 한 지역, 한 분야를 제대로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와 관련된 곳에 전달할 수 있을까? 전도 운동에 대한 준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두기고라고 하는 제자를 골로새로 보내서 편지를 전달하게 했죠. 한 지역을 우리가 한 분야를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내가 여기에 왜 있고 나는 누구로 있는지 그러한 확신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는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인데 부르기아라고 하는 고대 도시입니다. BC 133년경에 로마 식민지가 된 지역이죠. 로마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동서를 잇는 무역 항로였고요. 또 사상이 교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에바브로 디도라는 제자를 세워서 교회가 세워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아시다시피 어,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골로새 교회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이 각 도시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에바브로 디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바울이 나중에 여기에 3년간 머물기도 했죠. 여기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빌레몬, 또 오네시모, 또 아키포라고 하는 인물이 이 골로새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어, 한 지역, 한 분야를 우연히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여기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이 답을 정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 두 분이 일하는 직장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뭔가 이 분위기가 이 말씀 운동을 할 분위기라기보다 눈치를 제가 보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지 뭐 또 뭐 남자분 뭐 거래처 사장이라는 분이 왔다가 뭐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또 거기 뭐 사장님이라는 분은 또 말씀을 듣는지 마는지 뭐 약간 이렇게 고개가 15도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듣기도 하고 또 밖에 나와서 카페에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물론 그러다가 한 명, 두 명 영접하기도 했는데 정말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건데 그 축복의 문을 여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또 이 사무실이 시작이 되고 여기서 이제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 한 분야를 두고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두 번째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전도 운동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늘 겪고 있지만 저는 어차피 제가 하는 일 외에는 못 하잖아요. 말씀 전하는 일 외에. 그런데 벌써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방향,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그 부분을 근원적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찾아서 말씀으로 찾아서 함께 이 말씀 운동 속에서 누리자. 이래서 서해리 문답 108문항을 했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주 한 권씩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복음 중심으로 정리하자. 이래서 4년을 왔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약 600편, 700편 가까이가 영상으로, 음성 메시지로, 또 교재로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쭉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설교한 내용은 맞습니다. 교회에서. 그렇죠? 근데 이 말씀 운동 현장에서 그것도 한 주에 같은 성경을 산업인 현장에 맞게, 일반인 현장에 맞게, 청년 전문인 산업인 현장에 맞게 이렇게 중요한 응답을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축복의 기간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저도 아이 셋이 있고요. 개인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도 있죠. 근데 그 일들 속에서 합쳐보면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중요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떠밀려서 할 때도 있거든요. 이 어, 두기고가 가장 하나님이 볼 때 중요한 지역에 파송받아서 신부를 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두기고는 바울의 조력자라고 했고 이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함께 들어간 사람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와 골로새 지역에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게 성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무한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최고로 신임하는 제자이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골로새 교회 하면 빌레몬, 오네시모가 있었죠.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죠. 어, 너 밑에 있었지만 훔쳐간 도둑인데 제자가 됐으니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줘라. 이게 감옥에서 또 쓴 편지인데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로 같이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될 때까지 함께했던 인물이죠. 이 두기고를 볼 때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의미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기고는 제자였습니다. 그 분야에서.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내 사정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은 주로 말을 전달할 때 보면 문제가 옵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들을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 언약적인 관점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참 축복된 사람이죠. 사정을 알고 있는 관심은 배려가 되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는 관심은 부담이 되죠, 서로에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두기고에 대해서 사랑받는 형제다. 우리가 교회에 가면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편지를 가지고 전달하러 갔는데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했고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또 너희에게 특별히 보내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에는 내 사정도 내 사정이지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우리 사정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너희들의 마음을 위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떤 축복의 존재로 있는가?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전도자로서 이 축복을 받는다면 모든 응답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정도의 두기고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복음은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론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세 가지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교육을 성실하게 받은 사람이죠. 왜 다른 제자들도 많았는데 14권의 서신이 성경에 들어올 만큼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쓰셨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사도들보다 교육을 제대로 받은 어떤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릇이 좀 다르지 않았나.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제3대 문학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고요. 또 엄청난 그 시대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오죠. 이 바울의 경력이 막강한데 그러나 뭔가 답이 되지 않았던 인생의 많은 갈등 속에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바울이 어느 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바울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초대교회를 받지 않았겠어요? 전도 운동만 일어나면 한 번도 빠짐없이 시대마다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야 될 교회들이 이단으로 누명 씌우는데 앞장서는 것을 봅니다. 무디 웨슬레도 그랬고 또 초대교회도 이런 누명을 쓰게 됐죠. 왜냐하면 행위를 기반으로 한 율법을 기반으로 한 그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이상한 단체예요.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이 말이 되냐. 바울은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데를 통과하는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날이 온 거예요. 갑자기 창조의 빛이 임하면서 바울이 쓰러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사울아, 사울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평생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리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때 바울은 모든 답이 내려진 거예요.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는 인생을 마치더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뭐 이루어진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너희들에게는 미안한데 정말 육신적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엄마나 아빠는 너희들에게 이 축복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다. 참 부족하지만 미안하고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그동안의 배경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게 된 겁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무릎 꿇는다는 말은 무릎을 접어서 바닥에 꿇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이 알고 있던 모든 내용이 정말 별것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바울처럼 햇빛을 받고 쓰러지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답이 완전히 나버리는 시간. 이 시간 앞에 저희들이 매일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이때부터 깨달음이 오게 된 거예요. 바울에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6번이나 7번이나 큰 재앙을 맞게 됐는지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생을 들여본 적이 없었던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활동들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일과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돌에 맞아 죽던 스데반의 얼굴도 생각난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여기에서 완전히 답을 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된 거죠. 이 답이 우리에게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회개했죠.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을 향하는데 그리스도를 향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됐다는 거.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들과 왕들 모든 나라를 살릴 제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 대단했던 인물이 참 부족한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받고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참 이런 바울의 일생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 답을 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낸 사람이었어요. 보통 목회자, 사도 그러면 아주 유력한 지역에 거점을 세우고 대단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꾼들을 동원해서 목회를 하면서 꿈을 펼치는 게 사도들의 꿈인데, 바울은 일평생 큰 지역, 7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거기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그 지역에 이루어진 응답들이죠.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생명 걸고 함께 그 당시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만남, 20몇 명의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제자들과의 만남을 축복받게 된 겁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과 자신이 의지했던 하나님 나라의 배경, 보좌의 축복의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15장,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나오죠. 모두가 막 이런 사도, 목회자가 돼야 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신앙으로 가는 생각이 있고 신앙으로 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생각한 그대로 우리의 현실이 와 있어요. 지금 흔들흔들하면 결국 나중에 인생이 흔들흔들하게 될 겁니다. 지금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날이 오거든요. 그 믿음의 열매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공부하는 거, 우리의 일을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간단합니다. 한 10년 한 것처럼 하면 돼요. 제가 지금 한 3, 4년 동안 다른 목회자들이 말씀 준비하는 거에 한 10년 하는 걸 제가 하고 있거든요. 매주 한 줄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일이 아니라 제가 복음을 붙잡고 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일을 이 체험 속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동안 모든 배워왔던 것을 그 짧은 기간에 복음으로 바꾼 거예요. 전도가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의지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분야, 우리의 일, 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나를 복음 속에 부르신 이유를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지역, 우리가 일하고 있는 분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계획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런저런 사건과 일들로 합쳐져서 골로새 지역에 하나님의 응답을 사도 바울과 또 두기고가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셔서 나타나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향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 축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조금만 이따 나가면 안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골로새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이때부터 골로새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늘 보좌로부터 허락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찾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부르기아 도리고 강변에 있던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죠. 이 지역으로 지금 제자가 파송되고 말씀을 보낸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설립했고 빌레몬, 오네시모, 아키포 같은 인물이 있던 곳입니다.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 근데 이 지역의 배경은 뭐냐면 철학과 외식주의와 신비주의와 천사숭배가 뿌리 깊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사상을 가지고 골로새 세워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막 그러니까 어떤 어, 신비주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천사와 소통하고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 말을 들어라. 이런 막 이상한 어떤 사상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그 교회 분위기를 흐트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을 보낸 것이 골로새서거든요. 영원한 열매를 보는 응답을 받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답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예비되어 있거든요.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사는지 이것을 알리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 불신자 친구들도 포함됩니다. 한번 알리려고 해보세요. 그냥 매일매일 보내지 말고 제대로 축복된 이런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들의 장점을 찾아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찾아내서 배우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헌신하는 이런 중요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서서히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안 해봐서 그렇지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사는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도해 보면 아무리 모자란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나는 너보다 나으니까 나처럼 살아 이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장점을 찾아서 배우면서 이러면 소통이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때는 헌신하게 됩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어떤 한국 사람이 영국 그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저는 영국을 배우고 싶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나도 영국이라는 나라를 배워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약합니다. 이런 내용을 그 영국의 왕이 읽고 감동받아서 왕궁에 초청했다고 하죠. 그리고 왕궁에 지시해가지고 이 아이를 공부시키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그런 유행을 바라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축복을 한번 누려보세요. 이것은 감옥 안에 있어도 가능하고요. 이 지금 골로새서는 감옥 안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이 훨씬 많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정말 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일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답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 1장 1절부터 2절에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죠. 바울은 감옥에 간 것은 로마의 상서기에서 갔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누명을 써서 초대교인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그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감옥에 간 것은 어려움이 아니다. 빌립보서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장 특혜를 입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을 보는 눈, 전도자가 문제를 당할 때 떠야 하는 눈, 전도자가 위기를 당할 때 떠야 하는 눈. 저는 참 약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것이 빈약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대단해서 저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저희 아이들이나 집사람조차도 저를 볼 때 무시합니다. 그런데 제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보면 존경해 줍니다. 이 아빠에게, 이 남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 맞구나. 물론 여전히 실수할 때도 많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축복과 확신이 저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전달이 됩니다. 특히 저는 목회자니까 말씀 심부름할 때 전달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자랑하는 것은 제가 잘된 것을 자랑하기보다 여전히 한계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 요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제 자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요. 저보다 훨씬 괜찮은 분들이 동의하시죠?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꿈꾸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모함 받을 때, 감옥으로 끌려갔을 때, 또 그렇게 꿈을 해몽하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3년 동안 깜깜무소식일 때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 앞에 가게 되고 꿈을 해몽하게 되고 총리가 됐을 때 확신하게 되죠. 총리가 돼서 확신한 게 아니라 확인하게 된 겁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내가 어디에 있고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때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답을 찾아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왜 여기에 있게 하는지, 나를 누구로 존재하게 하는지 이 축복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제게 그런 막 걱정을 많이 늘어놓더라고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왜 나는 기도해도 잘 안 됩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완전 불신자고 교회 가는 것까지 막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좋은 기회를 주셨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의 기도의 배경으로 가지만 너는 진짜 하나님 바라볼 기회다. 너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이 복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못 만난 지가 꽤 됐거든요. 지금은 어떠냐 물어봤더니 여전히 복음은 전달이 안 됐대요. 그런데 제게 어떤 확신을 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게 된 거를 감사하게 됐다. 그리고 부모님도 내가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통해서 부모님을 구원하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알아듣더라고요. 자기가 실수할 뻔했다. 완전히 낙심할 뻔했는데 오히려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고 낙심은 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큰 믿음이 회복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절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데 복음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하고 있대요. 여러분, 감옥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시간도 옵니다. 우리는 응답이 왔을 때가 더 위험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성경 66권을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고 있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풍성한 말씀이 제 손에 주어져 있는데도 정말 이거를 소홀히 여겼어요. 막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문을 읽어보고 또 설교하는 것을 듣고 참고하고 이것만 했지. 성경 66권에 이렇게 풍성한 복음의 비밀들이 가득한데 너무나 빈약했구나.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이 놀라운 축복들이 전부인데 이게 너무나 많구나. 오히려 한계가 왔을 때 코로나는 굉장히 한계거든요. 만남을 제한하니까 국가법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매일매일을 통해서 응답 주신 것들을 작품으로 부족하지만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록해 보세요. 그것을 혼자 갖고 있어도 되지만, 뭐, 이 방에다는 올려도 되잖아요? 한번 올리면서 같이 응답을 한번 나눠보세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발자취가 됩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감옥에서 바울은 옥중 서신을 남겼는데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구원과 전도의 비밀을 강하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복음과 환경에 대해서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나는 자족한다.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가득하다. 빌레몬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제자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최고의 은혜를 남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임하고 역사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의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도 여러분 가정 때문에, 여러분 산업의 일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만약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상처로 남아있게 되면 미안하지만 영적 부분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메시지를 듣지만 지식적으로 머물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을 멈춰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로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골로새서 편지를 두기고에 전달시켰잖아요. 편견되거나 균형이 맞지 않거나 틀린 말을 제게 전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조금 힘이 듭니다. 확인해 보면 10개 중에 9개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이런 것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거나 막 실행에 옮겨버리면 무조건 실수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은 자꾸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더 큰 사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부모님,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열악하고 부족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사실을 봐야죠. 이 세상을 영적으로 휘어잡고 있는 저주의 세력들이 있다. 이 영적 사실을 못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의 인생의
실제적인 부분도 못 보면 큰일이 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임금이지만 악신이 들려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두기고는 이런 영적 사실을 보고 나의 사정을, 우리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린 그런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두기고라는 이름의 뜻은 유쾌함,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소아시아 사람이었는데 로마의 성도로서 전도에 예비된 자였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현장을 제대로 아는 전도 요원이었고 현장의 증인이었습니다. 에베소, 골로새, 또 디모데에게 서신을 전달한 역사적, 시대적 사명자였습니다. 또 말씀과 함께 무엇을 전달했냐면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의 사정을 전했고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4장 8절에 보면 바울과 그 팀의 사정을 알렸고 또 마음을 위로했다. 특별하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지금 있고 나는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나예요. 그게 내 삶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흔들리는 배경 속에 있다면 그게 인정하기 싫지만 내 현주소예요. 우리가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그게 내 자신의 현주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조그마한 일들. 여러분 정말 답답했을 때는 대단한 거창한 기도도 안 나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오면서 그런 참 숨막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더듬거리면서 기도했던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 숨이 막히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오랜 시간 동안 뭐 그 기도 한 적을 내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무슨 내용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생각들을 메모해 놓은 게 우리가 뭐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어디 구석에 있다가 발견될 때가 있잖아요. 노트 가운데 적어놨던 거. 제가 그걸 보게 된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 말씀 운동 속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됐는데 이 속에서 전도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기록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부교육자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을 하기도 바쁜데 너는 현장에 가서 무조건 복음 신부로만 해라 라는 오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와도 좋다.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복음 신부로 해봐라. 그것도 전문 현장에서. 저는요, 시대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이게 어느 날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때 정말 이 전등 하나 크기도 불신앙이 오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잊어버리고 막 좀 걱정이 되고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다고 아르바이트 할 수는 없고 막 그렇게 믿음이 이렇게 바닥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했던 고백이에요. 정말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이 제 삶을, 제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나 집사람도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결정을 하면 100% 인정을 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보고 왜 생활비 안 내놓냐? 그럼 제가 당장 어디 가서 침 흘리면서 돈을 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하면 100% 아멘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보면. 저보다 믿음이 좋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해 나가시더라고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제가 가장 결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그때 제가 불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 있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정하지 마세요. 참된 기도의 비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오고 안 오고는 나중이에요.
우리의 현 주소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조그만한 일을 한 것 같은데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식을 아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편지를 전달받은 초대교회,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서 각 도시마다 세워졌던 교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대단한 응답과 성공이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시대죠?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히브리서에 기록한 거 보면 이런 제자들이 거의 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죠. 쓸쓸함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그 고백들을 읽어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육신적인 조건이 성공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주의와 결합을 해서 그런 축복이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 한번 쳐다보세요. 거의 90% 이상 되는 사람은 삶의 문제에 어려움 속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참 보면요, 비밀이 그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정말 뭐 아주 그냥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크루즈 여행도 다니고 그래도 괜찮은 겨울이면 막 모피코도 있고 막 뭔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렇지 핸드백도 말이지 1,000만 원짜리 들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막 대단한 학교도 가고 대단한 직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라든지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가 돼서 물질이 투입돼야 될 때 그런 분들이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물질을 누가 헌금하는 줄 아세요? 제가 봐도 걱정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물질로 하나님의 계획가 세워지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현장에서 인도받으면서 제가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고 말씀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제게 이렇게 도움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의 이 손길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오히려 도와드려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자, 그래서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지만은 그런 분들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단한 부자가 됐냐?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전히 믿음의 말을 해요. 여전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순간에 적은 물질이지만 믿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 계산해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돼요. 합쳐봐야.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봐도 한 번도 교회의 일이 중단된 적이 없어요. 차업 들어온 적도 없고요. 여전히 빚은 제가 봐도 천문학적으로 있어요. 계산해 보면 이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빚져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축복을 아는 눈이 열리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걸 전달한 게 골로새서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나는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될 이유를 쓰겠다. 이러다가 굉장한 인생의 문제를 겪고 깨달은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작품이 배너라고 하죠. 배너. 영화로도 되어졌는데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두고 답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내리세요. 그러면 매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언제 이 답을 내릴 수가 있죠?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답을 내기가 어려워요. 진짜 답을 냈다는 말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에요. 자녀가 이래도 괜찮으냐? 예, 괜찮습니다.
너희 마누라가 이래도 괜찮느냐? 예, 괜찮습니다. 너의 인생이 이렇게 마감돼도 괜찮으냐? 예, 괜찮습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낸 답이에요. 요 정도로 살아가다 끝내도 괜찮느냐? 예,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들이 믿음이 계속 포개지고 쌓여서 오는 응답이거든요. 어느 날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잖아요. 절대적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된다면 인생의 결론이 난 거예요. 그 내용이 골로새서. 그래서 골로새 1장 3절에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기도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 안에서 복음의 축복이 누려지고 핍박과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된 것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소문을 듣고 감사했죠.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너희구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들이구나. 1장 5절에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달하면서 교회 안에 자꾸 자라나는 틀린 사상에 대해서 경고까지 합니다. 1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 세력에서 해방하셨고 이는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은혜 속에 부르셨다. 2장 2절부터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최고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참된 왕이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지구상에 계속 들이닥치는 재앙을 없애려 오셨다. 참 제사장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응답을 이루셨다. 우리는 그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녀되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길을 여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 증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축복은 전부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결론이 오게 될 때, 중요한 것을 본 사람들은 안 중요한 것을 보고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이제 목회 일 그만둬. 저는 그만둘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없어요. 너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일을 해. 저는 고집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날 이렇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낙심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왜 우리는 거꾸로 자꾸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세상의 배경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데도 왜 한계가 오는데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그 일도 아니에요. 제가 돌이켜보면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이 있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아니 불신앙하셔도 돼요. 반드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 중요한 것을 본 사람들은 안 중요한 것을 보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정말로 좋은 집에 이사할 계획이 확정된 사람은 지금 있는 안 좋은 집의 환경을 쳐다보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의 결론입니다. 응답보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발견하고 우리의 매일매일을 통해서 쌓아가는 겁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발견하고 좋은 것 속에서 발견하고 이게 쌓여져서 그 쌓여진 결과를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하실 게 맞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은 깨닫게 하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대한 계획이 맞구나. 이게 쌓여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신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멸되는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쌓이지 않으면 대단한 일이 벌어져도 반대로 영적 상태는 소멸돼 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꾸 그런 기준과 환경에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동기, 내 인생의 욕망, 시기 질투 이런 게 깊어집니다. 이게 잠재의식 속에 잠기면 미안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큰 재난으로 오게 돼요.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종교적 열심은 궁극적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언약의 말씀을 인정하고 신앙하는 자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되 복음의 뿌리를 자꾸 내리면 어느 날 내가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합쳐져서.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설명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이 언약에 뿌리 내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장받게 되지 않으니까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산업 현장을 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왜 여기 있으며 나는 어떤 축복의 존재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산업 현장에 어떤 신분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있는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에 대한 계획을 두고 언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수록, 모자랄수록, 한계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임박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모든 불신앙의 조건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